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 24절까지 찾으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24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도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조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킨다, 이런 제목으로 이 말씀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속담에 페니와이즈 파운드 프리시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 얘기가 조그만 푼돈에는 현명하고, 큰 돈 달러에는 이제 무식하고, 예를 들어서 센트, 달러보다 작은 단위 있죠. 센트에는 현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속담이 있는데,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이 삶을 살 때 소중한 것이 있고 덜 소중한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 속담으로 얘기하면 빈대잡이로다가 초가삼간을 태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푼돈에는 그거 하나 자기 챙기려고 싸우고 눈 부릅뜨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막상 더 큰 돈, 자기 집에 날아가거나 아니면 큰 손해를 볼 그런 것에서는 오히려 무엇이 일어났나, 무슨 일이 일어났나 몰라서 그것을 놓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놓고 우리들은 조그만 것에는 지혜롭고 큰 손해는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하다, 이렇게 우리는 표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대로 광우병 때 우리가 그들의 어떤 농간에 속아서 소고기 먹으면 광우병 걸려서 그냥 픽픽 쓰러진다, 이런 얘기를 듣고 그 얘기에 현혹되어서 정부가 무너지든 말든지 내려가서 데모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정권의 힘을 잃고, 결국 그것은 우리가 이 기반을 두고 있는 그 정권이 힘들어하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 자신에게 손해가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 광우병의 그 속은 그 자체는 사소한 것을 우리가 속은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더 큰 것, 그것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러는지 우리가 알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으면은 더 큰 것을 지킬 수 있었겠죠. 거기에 속지 않고. 그런데 우리들은 뭐 이거 이렇게 얘기를 몇 번 훈련을 받아도, 뭐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 세월호 일어났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뭐 올림머리 하느라고 뭐 현장에 가지 못했고 뭐 지시를 못했다, 뭐 이렇게 해서 덮어 씌워가지고 결국 탄핵으로 이어졌는데, 이런 것들도 소소한 것에 속아서 몰라서 더 큰 것을 상실하게 된 그런 경우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예수 믿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도 우리가 이 사소한 것에 우리 목숨을 걸고 싸우다가 결국 자기 자신의 영혼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허망한 경우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예수 믿을 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정말 확실한 것이고 내가 잡고 있는 것이 놓치지 말아야 할 그런 영원한 가치인 것인지를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그것이 아니라면, 이것 때문에 이 영원한 가치를 놓치게 된다면 그것은 이것을 포기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더 큰 가치에 여러분들이 더 소망을 두고 이것을 귀중하게 여기는 그런 똑똑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세상 일에서도 이렇게 사소한 일에 자기 자신이 현명하지만 더 큰 일에는 미련하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지 말아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이고, 그러나 이것은 세상 일에 여러분 속으면 뭐 세상 죄악된 세상에서 속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세상 일이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다가 큰 것을 놓치게 되는 그런 경우는 영의 세상에도 마찬가지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내 눈앞에 보이는 것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것을 내가 붙잡고 있는 한 내가 더 큰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이것을 잡는 것이 영원한 것인지 아닌지 이것을 잘 봐야 되는 것이죠.
만약 이걸 모르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속게 된다면 이것을 붙잡고 있느라고 영원한 것을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다가 영원한 것을 놓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영적인 의미로는 우리가 뭐 지난주에 간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내용은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에 관한 얘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오늘 이 말씀도 이 세상의 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세상의 일은 이 세상의 일인 것이고 그것은 모형인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영원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우리들은 사소한 것, 이 세상 것을 지키려고 하다가 영원한 것을 놓치는 이런 일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것이라는 것은 바로 실체인 것이고 이 세상에 있는 일들은 모형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일로 이 작은 것에 신경 쓰다가 더 큰 것을 놓치는 이런 세상 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너도 영적인 것을 너희가 얻게 될 때 너희 세상 것을, 이 사소한 것을 붙잡느라고 영원한 것을 놓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살펴보는 말씀은 모형을 우리는 이 실체로 착각하게 되면 그것은 실체를 놓치게 된다. 왜냐하면 모형이 이게 실체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걸 붙잡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체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처음에 생각하는 게 뭡니까?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자, 이 세상에서 잘 되자, 높은 자리에 올라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 믿고 이 세상 것을 우리가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모형인 것입니다. 이 세상 것이 모형인 것이고, 그러나 이것을 이 예수 믿고 이 모형 세상에서 잘 되자는 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예수 믿고 영혼의 세상에서 잘 된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에서 구원받는 것이 영혼의 세상에서 우리가 이루어질 그런 최종 목적인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세상 것을 보느라고 놓치는 그런 미련한 우매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소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 때문에 큰 것을 놓치는 사람들을 소경이요 우매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이렇게 큰 것, 작은 것 잡다가 큰 것 놓쳐도 큰 손해를 입고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인데, 이 영혼의 내 자신의 영혼 구원에 있어서는 내가 이 세상 것을 붙잡고 있다가 사소한 것을 붙잡고 있다가 영원한 것을, 영원한 생명을 놓치게 되면 이것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패착인 것이죠. 우리 인생을 살 때는 절대 이런 영원한 것을 우리는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오늘 그 말씀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화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이 심판과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 그러나 너희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소경된 인도자들아, 하루살이는 너희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예수께서 하신 말씀도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조금 것은 신경 쓰고 잘 걸러내지만 그러나 약대는 모르고 삼켜버린다, 이렇게 표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살이하고 약대하고 비교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지난 시간에 11조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율법의 11조하고 참담 복음의 11조가 어떻게 다시 정리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킨다는 것은 어떤 경우를 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23장 23절 읽고 11조와 심판과 긍휼과 믿음, 이렇게 대비가 되고 있는데, 자, 이 말씀들에 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화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우리가 알고 있는 11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알아왔던 11조는 물질의 11조인 것이죠. 저기 이 소득의 11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11조의 어떤 개념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11조를 사실상 우리가 드리게 되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죠. 여러분, 교회 나와서 바로 11조 시작한 사람 별로 많지 않은 것이죠. 오랫동안 버티다가
자기가 쓸 거 쓰고 이제 나중에 어떤 체험이 있거나 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감동에서 마음이 좀 바뀌었을 때 여러분들은 마음을 바꿔서 11조를 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도 체험 안 받지만 여러분 11조를 열심히 드려서 지금 이렇게 노는 아니지만 작년에 여러분들은 복된 어떤 이 축복을 받는 것을 여러분이 간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드리게 된다면 이것은 반드시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은 자는 당연히 그것에 대한 거두는 그런 하나님의 이 역사심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는 거기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에게 그것을 되돌려 주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11조도 자기 소득에서 힘들게 얻은 소득에서 11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초보자들은 그런 것이죠. 그렇게 하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다 이제 익숙해져서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되지만 아무튼 일반적인 사람들은 잘 드리지 않게 되는 거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는 11조를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11조를 안 내도 이 교회 나와도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11조 내기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그게 달콤한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한테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길을 막아서 자기 자신이 목회자가 막아서 그 사람들이 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으로 주신다는 이 체험도 해야 이들이 더 복되게 되는 것인데 이걸 아싸리 안 드려도 되고 뭐 11조는 구약 시대만 있던 그런 법이다.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는 법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이 헌금할 기회를 막게 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이 복받을 기회를 막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 믿음이 없어서 그 얘기를 11조 드리는 얘기를 못 하는 것이지 그거 뭐 책으로 써내서 이제 11조는 끝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전부 정신이 없어서 그런 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드린 물질적인 어떤 헌금물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하나님께서 이 보상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들은 그런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11조를 드리고 있죠. 11조 드리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 복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되면 우리들은 난 11조 드리니까 좋아하고 간증하고 이제 남들한테 그 11조 하라는 것도 권면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것도 모형이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일은 모형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세상의 11조를 드렸다고 안심하고 있는 우리들한테 그것이 너희가 이루어야 될 최종 목적지는 아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는 주지만은 그러나 그것의 힘을 받아서 너희들은 참다운 11조를 드릴 수 있도록 해라. 그 참다운 11조라는 것이 이 물리적 11조가 상징하는 실체를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실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도 드리는 거지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내 자신을 드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너는 내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나는 내 것이라고 얘기하고 지금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돌이켜서 나에게 돌아와서 너는 나의 인도함을 받고 살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너는 나에게 헌물로 드려지는 것이고 산제사로 나한테 드리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떠나온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전부 하나님 분리되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으려고 하고 그것도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게 된다면 그건 아직까지 모형적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과 한 마음 되게 됐을 때 여러분 자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하나님이 하나로 붙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11조인 것입니다. 이 11조는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도록 인도함 받고 있는 것이고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이끌림 받고 있는 그 목표 지점이 바로 이런 영적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 하나를 바꿔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생각하는 그런 이 11조 난 했으니까 됐다 이런 얘기도 또 이런 마음도 안심하고 그것이 만족합니다 하고 여기서 머무를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예수를 믿다가 중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모형을 만들어 놓고 실체를 만들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 예수께서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린다는 얘기는 철저하게 물질의 11조를 드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그만 것에서도 소득에 있어서 그 조그만 것이라도 있으면은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걸 예수께서 다 보고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그것은 우리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모형 11조인 것입니다. 모형 11조.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게 너희는 그걸 드리고 율법에서 더 중요한 바를 놓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의인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심판과 긍휼과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심판과 긍휼과 믿음.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지금 두 가지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물질의 11조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물질의 11조가 이 상징하는 바가 의와 신의 11조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심판과 긍휼과 믿음의 11조 이것을 놓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지금 여기서 얘기할 때 이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기 쉽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너희들이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는데 너는 이웃사랑을 버렸어.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죠.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웃사랑이니까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고 이웃에게 믿음을 보이고 이웃에게 의로움을 보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리죠? 11조를 드리는 행위가 있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11조를 드렸는데 너는 이웃 사랑하는 그 마음은 없어. 이렇게 예수께서 질타하는 것으로 이렇게 들린다. 이렇게 이해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이게 학자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하는지? 11조를 물질을 드리는데 너 이웃을 미워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우리가 베풀어야 될 덕목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함, 자비로움,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이런 얘기는 그러나 이것은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이 11조 물질 드리는 것도 세상의 일인 것이고 남들한테 선을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것도 이 세상에 속한 일인 것이죠. 이해하셨습니까? 똑같은 세상 일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 다 율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신학자들은 자기 자신이 생명을 체험한 바가 없으니까 이 밑으로 숨겨진 이 뜻을 생명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거는 이게 11조가 이 11조하고 의와 의로움과 뭐 긍휼함 남한테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 이런 것을 수평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물질의 11조는 모형이고 실체 11조는 의와 인과 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지금 모형인데 이 모형하고 이 모형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모형하고 실체를 비교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네가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자꾸 잊어먹네. 심판과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수평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모형이고 먼저 11조 모형이고 의와 인과 신은 그 11조 모형 11조의 실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했죠? 잘 이해가 안 되는 눈치인데. 율법에도 중한 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율법에 중한 바는 얘기는 11조가 율법이죠. 이 율법은 지금 11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학자들은 율법을 보편적인 율법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11조를 드리는데 그 11조에 숨겨져 있는 그죠? 심판과 긍휼과 믿음을 너희는 놓쳤다,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데 성경은 겉뜻은 이들이 알고 있지만 그 안에 속뜻은 알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서도 이들은 속뜻을 놓쳐버리고 옆으로 새가지고 모형적인 세상에서 계속해서 11조를 드렸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도 사랑하고 이웃도 인자를 베풀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것도 그럴듯하지만은 이게 전부 여러분을 속이는 그런 속임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게 거짓 선지자가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의와 인과 신, 긍휼과 심판과 긍휼과 믿음, 이것도 좀 한 절에 좀 바꿔줬으면 좋겠네요. 심판과 및, 이게 별로 안 좋은. 그렇게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이게 11조냐? 이걸 우리는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왜 영칠제적인 11조냐? 그것은 바로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시게 되면 우리는 이미 심판을 받은 상태죠. 인생에 지쳤을 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긍휼을 베푸십니다. 긍휼을 베풀어서 우리를 십자가로 데려가시죠. 십자가와 우리와 연합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죠. 이 긍휼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 예수의 믿음이 우리한테 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과 심판과 긍휼과 믿음의 과정이 결국 예수를 만나고 예수에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그 안에 내 안에 믿음이 성령으로 임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나는 뭐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됐을 때 나는 어떻게 돼요? 믿음이 나에게 왔을 때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이제 드리게 되는 예물이 되는 거죠. 그 예수에 의해서 내가 11조로 만들어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이 예수라는 그 표현이 지금 여기서는 심판과 긍휼과 믿음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나에게 와서 예수의 할 일을 하게 되면 나는 구원받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자죠. 그렇게 되면 나는 예수라는 제사장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께 11조로 바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너네들 조그만 곳에도 11조 드리는 그 아주 악착같이 조그만 것에 모양의 신경을 다 쓰지만은 실체는 놓쳤어. 실체는 바로 이건데 예수 그리스도인데 너 그걸 놓쳤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너희가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11조가 영적 11조가 심판과 긍휼과 믿음이라는 사실은 결국 영적 11조가 내가 예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안에 가지고 하나님께 바쳐진 바 된 이것이 바로 영적 11조라고 이렇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잘 아시는 말라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말라기 3장 7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찾았어요? 자, 읽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 9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말라기 3장입니다. 7, 9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주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너희가 나한테 돌아오면 나도 너희한테 돌아가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니까 이거 묻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네가 나한테 오면 나도 너희가 가서 너희와 함께 하나가 되겠다. 돌아오라. 서로가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가리까 이렇게 묻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 됩니까? 얘기했을 때 11조와 헌물을 가져와. 그러면 하나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왜 안 가져와서 나 도둑질은 도둑놈이 되는 거야 너네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11조 돈 갖고 와야 너와 내가 하나 된다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의미로 얘기하겠어요? 이 11조가 헌물이 뭡니까? 그러니까 내 자신이 그리스도 지도 영적 이 제사장을 만나서 그 예수에 의해서 내가 고침받아서 하나님과 한마음 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간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온 거죠. 서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이 말씀도 11조의 아주 황금 구절처럼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건 제사장들이
잘 똑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자신의 제자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물로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왜 나로부터 도둑질해 가지고 내 것을 나한테 돌리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들은 결국 우리 인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을 때 헛믿게 되면 전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말씀을 그 지도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들 잘 만나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 교회에 와서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신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산 11조가 되기 위해서 여기서 말씀을 듣고 책망받고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는 요인들이 하나둘씩 빠져나감으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빠져나감으로 말미암아 그 여러분 안에 믿음이 쌓이고 생명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임하고 여러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피차 간에.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 제사, 거룩한 산 예물, 거룩한 산 11조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한테 돌아오고 나는 하나님께 돌아가고 이건 물질의 11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질의 11조가 모형으로는 보여주지만 실제로는 우리 내 자신을 11조로 드려야 이 사람은 실제 11조를 드리는 사람인 것이고 이 사람에게 성경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제대로 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께 바쳐지게 되면 그때 우리들은 이것도 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제 예수를 만나서 내 자신을 11조로 드리게 되고 드리게 되는 이 일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거는 우리가 교회에서 있을 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이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물질의 11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거듭나서 하나님께 돌아간 자가 되면은 그다음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고 남들을 살려내는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뭐 예물, 물질적인 예물은 드리는 대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고 또 복을 안 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물질이 있으면 어디다 쓰겠습니까? 전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낙이 그것이고 인생의 삶의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과 하나 11조를 드려서 내 몸을 11조로 드려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면 우리는 이 11조가 된 이 일도 행했고 내 자신을 11조로 하는 그 일도 행했고 저것도 버리지 않게 되는 사람으로 그냥 그렇게 내 안에서 거듭난 내 안에서 내가 11조로 드려준 그 안에서 물리적인 11조도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 사람들은 율법의 완성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율법 11조를 드리라는 이 율법이 나에게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에 물질의 11조 그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인데 이 율법을 모형으로 삼아서 실제로 내 자신을 11조 예수를 만나서 11조로 드리게 된다면 이제 모형으로 드리는 것들도 내가 율법으로 11조 복음으로 11조 내 자신을 11조로 드리게 되면 이 율법의 의미가 완전히 내 안에서 완성이 된 것이죠. 11조 드리라는 것이 내 자신을 드렸고 또 이것마저 내가 포용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이해하셨죠? 그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 같이 한번 다시 되짚어 본 것입니다. 자, 24절 읽고 이제 오늘 제목의 말씀인데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된 삼킨다.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리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23절하고 24절하고 연관돼 있겠어요? 아니면 별도로 떨어져 있는 것이라고 보십니까? 떨어져 있다. 연관돼 있다. 이제 보이십니까 이게? 근데 학자들은 이걸 보지 못하고 그냥 이게 24절은 또 별도의 내용인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23절의 내용을 잘 읽고 나니까 이 다음 절은 이 하루살이하고 약대하고 비교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하루살이는 뭡니까? 물질 11절 얘기죠. 모형 11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11조, 물질 11절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약대는 심판과 긍휼과 믿음 이거죠. 즉 심판과 긍휼과 믿음은 누굴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약대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고, 그리고 이게 뭡니까? 그다음에 하루살이는 물질의 11조인 것입니다. 물질의 11조 드리는 것. 자, 지금 이 유대인들은 포도주에 무슨 날파리 같은 것이 떨어지면은 이제 그것을 하루살이 종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하루살이 종류가 떨어지면 틀째로 낸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루살이는 부정한 동물이라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같이 먹으면 자기 몸이 더럽혀진다고 생각해서 여기서 걸러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약대도 부정한 짐승으로 나오죠. 레위기 1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레위기 11장 4절. 레위기 11장 4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책임지라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약대는 책임지른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그러니까 하루살이도 부정한 것이고 약대도 부정한 것입니다. 작은 부정한 것, 큰 부정한 것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그냥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위에서 예수께서는 지금 뭘 얘기했냐면 바카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의와 인의 11조, 이 의와 인과 신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지금 이거는 단순하게 하루살하고 약대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11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고, 약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살이는 물리적인 11조,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더 큰 것이죠.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큰 거죠. 약대로 이렇게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대가 왜 예수 그리스도냐 이렇게 여러분께서 의아해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여기서는 위에 구절하고 대비해 보면 약대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약대라는 말이 저쪽 마태복음에서 나오죠. 마태복음 19장 24절에서 우리 이 말씀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때 제가 이 말씀도 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19장 24절. 마태복음 19장 24절. 자,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 시작.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약대가 바늘길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얘기, 좁은 길로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기서 약대도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 마태복음에서도 약대는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약대는 당연히 위에고 대칭적으로 보면, 평행적으로 보면 위에서 이 물질의 11조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11조, 아니 심판과 긍휼과 믿음의 11조인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이걸 그대로 내려오면은 하루살이는 율법의 11조, 그죠? 그 다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는 참다운 11조,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약대로
하루살이하고 약대는 이렇게 비교가 된다. 물질의 11조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비교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께서는 너희가 이 소경된 자들아, 소경이니까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죠. 약대 알면 누가 삼키겠어요? 거기에 보지 못하는 소경이니까, 영적 눈이 없으니까 이걸 소경을 그냥 무시하고 삼켜 버리는지도 모르고 삼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삼켜 버린다는 얘기는 예수가 자기 눈앞에 와서 이 얘기를 해도 그 예수를 알고 따라 나서고 걸러내서 따라 나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무시해 버리니까 이게 삼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 삼켜 버리면 돌아가시죠. 이 예수를 삼켜 버리면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들도. 자, 그래서 지금 이것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성경 말씀에 우리가 그냥 겉으로 읽는 뜻은 교회 나오라 이 뜻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뜻 교회 나와서 예수 믿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 나와서 예수 믿어도 몇십 년 믿어도 왜 아직까지 내 마음에 만족이 없고 정말 참다운 예수 믿다는 그런 믿음도 없고 왜 그렇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그것이 전부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초고 여기 위에 공사를 해야 되는 거죠. 본 건물을 공사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형이 이루어졌으면 그 모형에 따라서 실제 공사가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과 나누는 이 말씀은 실체의 세상으로 여러분을 이끌기 위한 말씀인 것이고 실제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고침받아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지금 인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봉사해라, 아니면 11조 해라, 뭐 이런 것으로 우리는 대부분 거기서 끝나고 거기서 열심을 11조 더 많이 내면 믿음이 좋다. 좀 적게 내면 떨어가지고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형의 세상에서 얘기인 것이고 그렇게 해서는 예수 믿는 참다운 길로 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긍휼을 베풀어서 십자가 사건을 통과하게 하고 그런 말이면 우리 안에 예수의 믿음을 주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들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11조를 드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11조를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그런 11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시죠. 그죠? 이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실체가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게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영광의 역사가 났으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왔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돌아가야죠. 지금 말라기 말씀대로 11절 영적 11절을 드려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너희들은 망하지 않고 더 복된 창고가 넘치도록 이제 너희가 복을 받지 않나 시험해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세상 것을 소중히 생각하느라고 이것 때문에 이 큰 것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 영적 11조를 보지 못하게 된다면은 우리의 믿음 생활은 전부 그동안 했던 것이 헛되이 끝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말씀 앞에서 계속해서 잘 따라 나서고 끝까지 완주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11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로 온전히 세움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온전히 배워서 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영광의 역사가 여러분에 일어난다면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 외부로 나가서 외부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명을 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인생을 제대로 사는 그런 모습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해서 영원토록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들은 이제 11조를 제대로 드려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온전히 세움받게 되는 것이고 이들이 제대로 예수 믿는 자의 표본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이 귀한 길 가고 있으시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귀한 영적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가시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으로 오시는 그런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서 모두에게 영광되는 그런 귀한 심령들로 바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